이것만은 가지면 참 행복할 거야 라는 상상에 그것들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그것을 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것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사게 되어질 때 보통 이성에 의해, 다시 말해 이것은 내 의식주에 꼭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들을 구매할 때도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감정에 의해 구매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내가 구매함으로 인해 느껴지게 되어지는 행복한 감정, 그 감정을 붙잡기 위해 사람들은 보통 구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심리학자들은 문턱 컴플렉스, 문턱 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심리들은 보통 어떠한 것을 취하게 됨으로 인해 그 문턱에 다다르게 되면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턱에 다다른다고 해서 그 행복감이 지속되지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밑이 빠진 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은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문턱 컴플렉스에 빠진 한 사람이 또한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11절을 보면 그는 루스라고 하는 한 지역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는 루스라는 지역에 다다르게 되었을까요? 또한 다다르게 되었는데 그는 마을이라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루스 근처에 있는 유대 광야에 머무르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처지를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두 단어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유숙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의 단어는 돌베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습니까? 그는 지금 자신의 형을 속이고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이 장자권만을 받으면 되겠지, 이 장자권만 받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는 잘못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결국은 이 낯선 루스라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광야에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 이 밤에는 너무나도 추울 뿐만 아니라 독충과 또한 들짐승들 그리고 또한 도적새들이 출몰하기에 보통은 이 밤이 가까워지면 그 주변에 있는 광야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찾아 그 마을의 여관에 머무는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또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유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숙이라는 말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냥 길 위에서 잠을 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 야곱은 유숙하였을까요? 그리고 이 유숙하는 마음도 편하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뒤에서는 형이 언제 따라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일부터 걸어가야 할 또 다른 길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들었지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였던 귀로만 들었던 낯선
길을 가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야곱은 초조함과 두려움, 걱정 가운데 이 밤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련님이었습니다. 집에서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던 유복한 집의 차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그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 야곱의 심정이 되어 보십시오. 앞도 뒤도 깜깜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어찌 보면 한 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처디였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서럽고 처량한 시간을 이 야곱은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루스의 밤은 이 야곱에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로움과 서러움 그리고 두려움이 교차되어지는 너무나도 처량한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사무치는 이 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지쳐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집에 가서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의 형을 피해 하란까지 가는 과정을 통해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계십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로는 그가 머물렀던 그의 집에 있었던 곳에서 하란까지는 800에서 900km가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낙타나 나귀를 타고도 한 달여의 시간을 버려야만 하는, 길에서 소비해야 하는 긴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성경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딱 한 가지의 사건에 조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과 귀로 듣게 되었다라는 것, 직접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약속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지식은 금방 호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로만 들었던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던 그는,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단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냥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라는 퀘스천 마크가 항상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 꿈을 이루고자 태어날 때부터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낯선 땅에서 그 몸부림을 치다 지쳐 그만 잠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을 때 누가 그를 찾아오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직접 이제 눈으로 귀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을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눈으로 그리고 귀로 들은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을 직접 그가 경험한 사건을 말입니다. 첫 번째, 본 것.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는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연결되어진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닥다리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리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만나시고자 이 땅으로 내려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모든 종교들이 지금도 자신의 어떠한 노력과 힘을 통해 신이 반응하여 그 반응 정도에 따라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 그 한 분이 충분하신 분이시기에 저희들을 찾아주셨고 저희들을 만나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이 이유이자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편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도 어떠한 자질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야곱은 어떠한 정성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며 잠을 청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자리가 베델이 되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로운 자리,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 땅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왜 이렇게 삭막한 것일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반평생의 인생을 살아오신 성도님들의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50년, 아니 짧게는 30년의 시간만을 되돌아가 보아도 그 시대에 비해 더 풍족하고 더 편리하고 더 빠른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이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더 일에 치여 사는 것이고 왜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각박하다, 삭막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연결되어진 그 사닥다리를 인간이 너무나도 바쁘다라는 핑계로, 또한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에 쫓다 보니 그 연결된 사닥다리를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갈수록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편리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이 인생이라는 것은 갈수록 힘들고 초조해지고 또한 분주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늘의 부요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기 시작하면 야곱처럼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 할지라도 이제 하늘의 것이 우리의 시선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과감하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져야 할 모든 짐들을 이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장자권에 대한 욕심, 또한 모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의 본문의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란까지의 여정을 걸어갔고 또한 하란에서의 20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는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의 삼촌 라반을 속였는데요, 그건 속인 게 아닙니다. 그가 일한 것을 그의 대가로 받은 것뿐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약육강신과 무한 경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이 이제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삶의 모습이 어제와 같을까요? 결코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기에 더 이상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취하고자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그리하여 이 땅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에서의 성공이 제일이냐, 그것을 위해 달려가시겠습니까? 자식 제대로 기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남의 가족들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시지만 하늘의 영광과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들은 것입니다. 야곱이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똑같이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이 13절과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또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자손의 약속이 과연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나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겨우 하나 났습니다. 이삭이라고 해봐 많이 났습니까? 겨우 2 낳습니다. 겨우 야곱 때에 가서 12 낳았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시금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삶에서 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야곱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할까요? 이곳은 바로 베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성전만이, 이 예배당만이 베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여러분들의 학교가 바로 베델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직접 야곱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야곱아, 너는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란다. 나는 너와 상관이 있는 존재야. 너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너의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네가 하란을 정착하고 또한 다시금 이 땅까지 오게 될 그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은 너는 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부모님을 통해 들었던 야곱, 이제 하나님을 그는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그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스토리,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이 결코 얼마 전까지의 삶의 모습과 같을까요? 분명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여러분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고 들은 야곱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더 이상 쫓김으로 인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광남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로 인해, 또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하루하루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참된 평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더 이상 매여 있지 마십시오.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함께 하신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 옆에 계시겠다라고 언약,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여정은 많은 성경학자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우리네 인생과 비슷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야곱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들은 말씀과 전혀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일까라고 의심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시자 마지막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신기한 신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손톱만치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누가 에스더가 그 큰 바사의 황후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 가운데 있었기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게 맞을까? 난 잊혀진 게 아닐까? 난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며 좌절하고 또한 험악한 인생을 보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항상 골리앗을 물리친 뒤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목동으로 살아간 게 그는 더 편한 인생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왜요? 목동으로 살 때는 겨우 들짐승만 상대하면 되지만 그는 수많은 그를 대적하는 적들과 또한 이방의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의 인생의 회고에도 그의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손은 항상 피로 물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위기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또한 지금 내 몸과 마음이 지쳐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을 맞이하기 두려운 인생길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바로 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베델이 어디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베델이 어디인지 말입니다.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바로 부르신 곳에서. 내가 부르신 그곳이 베델, 그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